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멀리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내가 버는 것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갖다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번 저희들이 읽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와 같은 예배가 있었느냐 하면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예배를 본 따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주일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오전의 예배와 오후 예배가 있는 게, 유대인들에게 새벽에 동이 틀 때에 희생 제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두 번째 희생 제사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하면은 앞으로 올 메시아가 지금 죽이는 양과 소처럼 우리 대신의 죄를 용서하고 벌받을 것이다 한 걸 믿고, 그 짐승을 그날 제비로 뽑힌 제사장이 나와서 목을 따서 피를 단 옆에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잘라서 불에 태웁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 나라 전체가 교회니까 교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밤새도록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불을 태워서 이제 그 기름이 타는 냄새가, 연기가 올라가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소 휘장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의 앞마당에 제단 앞에 쭉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오전 예배하러 모인 것처럼 예배하러 제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 서 있다가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각자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오후 3시나 새벽에 동이 틀 때 그 장소에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멀리서 시간을 보고,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가 드려지고 제사장이 이때쯤에는 들어가지. 그러면 나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그 기름의 아름다운 냄새를 받고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니까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 나도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죄 용서를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 놓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에 들어온 사람이나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시간에는 마치 공예배, 공적으로 모여서 한 예배를 하고 또 제사장이 그 회장 안에 들어간 시간에는 자기 혼자 각자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내놓은 기도를 하니까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그분들이 하느냐 하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꺼내놓는 것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가져와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에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의 내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문제들, 자기 자신이나 관계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 세 가지를 그분들은 기도할 때 내용으로 넣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절에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다 했을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배하러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새벽 시간인지 오후 3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제비로 뽑힌 제사장이 이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담 밑에 쏟고 나머지는 손가락으로 제단 옆에 뿌리고 불을 태우고 이제 휘장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은 옆에서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은으로 된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불면서 은으로 아니고 수양의 그 뿌리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면서 그 제사 시간을 구경하고 있다가 제사장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여기 말한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분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이분들은 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한 번도 법을 어기지를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해라고 한 지키라고 한 법이 10개라면 이분들은 360개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누가 어길까봐 꽁꽁 사서 350개는 더 만들어서 362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존경을 받습니다. 와 합니다. 우리는 10개도 못 지키는데 이분들은 362개가 되는 법을 다 지킨다. 그분이 예배하러 기도하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기도를 할 때에 법을 다 지켰으니까 죄 용서를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사기쳐서 돈 버는 토색하는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저기 있는 저 민족에게서 돈을 뜯어서 많이 자기 주머니에 넣고 조금만 로마 제국에 갖다 주는 죄인인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하고 또 하나님이 바치려고 한 11조보다도 더 많은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6대 절기 중에 3대 절기에는 한 번씩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절기가 일주일이나 2주일이 되는데, 그러니 1년에 3번 정도는 금식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만들어 놓은 법은 절기 시작 전에 2번 금식하고 끝나고 2번 금식하니 다른 사람 1번 할 때 이 사람들은 4번을 합니다. 3대적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합해서 3번 금식할 때 곱하기 4, 이분은 12번을 금식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을 하니까 1년에 100번 이상을 금식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니까 I am sorry하고 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나는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든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만들어 놓은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감람유, 올리브유 만드는 기름, 그 3가지 중에서 너희들이 10분의 1씩을 다 나한테 바쳐라. 나머지는 11조 내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든지 거둔 거는 다 바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분은 뛰어나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사장이 앞에서 소와 양을 죽이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려고 서 있는데 자기는 멀리 떨어졌습니다. 왜? 이 중에 죄 지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하고 스치기만 하면 자기도 죄가 옮으면은 안 되니까 혼자 떨어져 있었던 거.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자들이여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갑자기 저 사람이라고 바리새인이라 이름이 쏙 빠졌습니다. 저 사람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은 죄를 가진 사람으로 기도하러 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갔는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고, 바리새인이 옷이라도 건드리기를 싫어해서 멀리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인 여기에 세리는 자기가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압니다. 왜?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떻게 벌었느냐? 이스라엘이 로마 나라의 식민지 칼로니로 살고 있는데 로마 나라에서 이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서 세금을 나한테 얼마 가져와라. 이 집에 100불 세금이면 이 사람은 150불을 세금을 뜯어서 50불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이 알아요. 너는 배반자야, 트레이터. 너는 배반자야. 그런데 부자입니다. 누구나 알아요. 이 사람은 죄가 많은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죄인이라고. 그러니 이분은 꼭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하는 사람인가? 참된 예배를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고,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털어내 놓는 것이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버렸을 때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는 평화가 없고 내 귀가 먼 것도 아니고 손에 힘이 없는 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막아둬서 그 죄가 막혀서 내가 너희들 기도를 안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놓을 게 없어서 안 했으니 하나님이 너는 죄가 그대로 남아서 제사를 헛되게 하고 돌아갔어.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너가 살아본 것을 가져왔을 때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지. 이분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가져왔습니다. 얘들아, 너 죄가 피처럼 새빨갛다 할지라도 새빨간 꽃에 물감이 되는 것처럼 빛이 새빨갛게 된 죄라도 나한테 오면은 내가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 죄를 가지고 살면은 양심에 눌려서 나의 아들, 딸로 즐겁고 마음에 편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지를 못해. 마귀가 손가락질해 너희들을 왜 그렇게 살려고 해?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아들, 딸로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누가 보더라도 얼굴이 펴져서 환하고 마음이 깨끗하여서 평화롭고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아들, 딸들이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물론 여기 바리새인처럼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하나님 나는 얼마나 잘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양심이 불에 뜨겁게 한 인두로 지져가서 죽어서 너희들은 아픈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너가 손가락질하고 불가능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세리는 양심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가 한 일에 양심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그겁니다. 제사 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 바쳤을 때 고기를 태울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바로 그 내용이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예배에 참된 제사를 드리는 그 정신에 꼭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자기 자녀들이 그것을 아버지 앞에 와서 털어내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다 털어내놓으면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성경은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 덜렁덜렁 기쁜 마음으로 온다 할 때 그 기쁜 마음이 나는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답답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체로 용서해 준다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여기서 시작이 돼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들, 딸이지만 아버지를 불쾌하던 동안에는 기도를 막아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이나 세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죄를 털어내놓았을 때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죄 깨끗하여졌다는 걸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에게도 참된 예배를 했단 말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하는 기도도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가 되어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고 기분 나빠하는 그 일을 내가 해놓은 것 다 털어내 놓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야 기도할 수가 있겠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그래도 나 하는 순간에는 그날 그 예배는 헛걸을 하나님 앞에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보시오 당신이 예수 안에서 아들 딸 만들었는데 내 밑에 있을 보다도 어째는 더 못됐어. 저거보다 더 철저한 위선자가 어디 있어. 그래도 당신 아들이요 딸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참으로 불효하는 자식과 같겠지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꼭 알고 참된 제사를 드린, 오늘날로 치면 참된 예배를 기도를 한 이 사람이 마음의 깨끗함과 기쁨과 편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확실히 알고 돌아갔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찾아오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죄가 무섭다는 것도, 죄가 우리 속속들이 우리를 꿰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릴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약속이 다시 적용이 되어서 그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깨끗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예배, 한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하는 깨끗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편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니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